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열조들보다가 더욱 극심하게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7번째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집안들을 다 죽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왕을 세워도 또 우상숭배하고 곁길 가고 백성들 그래고 또 그래서 또 그 집안 다 정리하고 또 세워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악해요.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죄지는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뭐냐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정통성이나 이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짜고 진짜 저기가 진짜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거다. 이제 우리는 이 신을 섬긴다. 이제는 우리는 바알을 섬긴다. 이제는 우리는 아세라 목사를 섬긴다. 따로 자기들 걸 뭐 하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망하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신앙 안에서 역사 공부든지 뭐 역사 공부가 안 돼서 그런데 북한이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예를 들면 1897년에 이 고종이 조선을 이제 개국을 한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1897년 5월 달에 1896년 5월 달에 청일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청나라가 중국이 우리한테 관여하던 것을 이제 관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놓고 어떻게 관여할 건가 그거 싸운 게 청일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일본이 이제 우리를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우리를 관여하는 못하니까 그때서야 고종이 개국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조선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제국이라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중국 너들 황제 국가냐? 우리도 황제 국가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 그럴까, 청일 전쟁을 하면서 아간 파천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획을 하고 시작해가지고 대한제국이 됐는데, 대한제국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청일전쟁이 1896년 5월에 딱 끝나니까 몇 개월 후에 11월 달에 독립문을 기공을 해요. 네, 서재필 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서재필 씨한테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부터 독립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을 세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재필 씨가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이 있죠, 그죠? 그 개선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독립문을 세워요. 그 독립문을 세울 때 이제 배제학당 학생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그때 이제 찬송가를 불러요. 그때 부른 찬송가가 14장이에요. 그게 애국가예요, 애국가. 그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송가가 애국가예요.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1919년에 독립만세를 부르잖아요.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된 독립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하면 태극기를 다 흔들어요. 태극기를 막 다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운동이 3월 19일부터 시작해서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퍼지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 만주에 있는 강개토 대왕비도 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도에 이르기까지 대한독립만세를 다 불러요. 그리고 전부 다 태극기를 흔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6.25 사변이 6.25 사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태극기를 다 걷어들여요. 아예 태극기라는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다 쓰고요. 그리고 인공기를 만들어요. 인공기를. 절대로 태극기를 못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도 똑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태극기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태극기를 북한에서 못 보게 만들어요. 왜? 그거 보면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그 민족의 정신, 그게 태극기에 있거든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예. 왜냐하면 자기 정통성을 지켜가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던 정통성이 있다, 이걸 지켜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이르는 태극기가 전통성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전통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의 전통성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금 해가지고 전부 남쪽 유다로 이민을 가버린다든지, 이게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거는 하나님께 좀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아들 나다 전부 다 똑같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던 걸 그걸 지키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신들을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데, 아합은 더 열심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왕들을 또 죽이고 해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이 아합으로부터, 아합 시대의 엘리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 내려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로가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이 메마른다. 그렇게 이제 아합을 얘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뭐 몇 달만 비가 안 오게 하고 만들면 심각해지잖아요. 가뭄이 터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충분히 내려야 되는데 이 비가 이 우리나라 기후가 저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 서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오다가도 비가 이쪽에 경기도 이쪽 지방에는 비가 오다가도 저 태백산 줄기로 해가지고 저 강원 그다음에 경상남도로 해서 이쪽으로 또 비가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몇 개월만 조금만 안 와도 그냥 산불 나면 진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비를 안 내리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면 나라마다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를 아합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에 가서 그리시네가. 이 그리시네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복강도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도뼈가 부러지고 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해라 했던 것처럼 이 큰 예를 들면 큰 줄기가 있어요. 이 큰 줄기가 요단강이에요. 큰 줄기가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에서 붙어 있는 셋강 있잖아요. 여러 가지 셋강. 그 셋강 중에 하나가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요르단에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지는 강 하나가 그다음에 야복강이에요. 그다음에 이 그리시네가도 똑같은 그 요단강이 하나의 셋강 연결되는 셋강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너 머물러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어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거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한번 깊이는 말고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가면 쉽게 말하면 낮밤 온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요새처럼 침낭이 있겠습니까? 텐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또 그리시네가에 가면 혼자 숨어 있는데 그 시간들이 24시간 시간들이 하루만 있고 이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낚시해서 먹을 걸 구하고 뭐 수렵해가지고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낮밤에 기온차로 인해가지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춥고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거기에서 또 뭐 우리가 생각하면 맹수들은 또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그리시네가에서의 이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과의 이 광야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어떤 시간이다? 고독된 시간이다. 정말 춥고 덥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외롭고 이게 힘든 시간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시간이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으로 있는 편안함으로 있는 시간이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요새처럼 하다못해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서도 뭐 유튜브라도 보고 뭐 방송이라도 보고 이거라도 보면야 괜찮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시간들이 그 고독하고 외롭고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가라 그래요. 이 그리 시내가로 간 것은 이 엘리야가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참 힘든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힘든 시간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잘 견디고 그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그리 시내가로 보내요. 그러면 엘리야 그래요. 하나님, 그리 시내가에 나 혼자 그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외롭게 그 너무 춥고 덥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우막집이라도 있는 누구 산에 있는 이런 말할까 혼자 산에서 야생생활하는 그런 친구라도 하나 있는 집으로 보내시죠. 뭐 이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이 넓은 이스라엘 땅에 내가 내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근데 글로 보내주시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추운 데로 가라, 더운 데로 가라, 외로운 데로 가라, 광야로 가라, 바닷가로 그리 시내가로 가라,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엘리야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가신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지음받은 모든 물건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에게 빛이 있었으니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는 생명이라.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가서 사람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냥 예 하는 거예요. 너 창조주로 가는 거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는 거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사야서 53장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없고 못생긴 모습, 메마른 모습, 병든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네가 태어날 곳은 방 한 칸도 없는 말구육간에 외양간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일생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는 너무 좀 심합니다. 좀 고생은 좀 덜하게 해주시고 외양간에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움막집이라도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낮은 곳이도 아무리 천한 곳이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채찍에 맞고 아무리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요함이 없었더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 말씀을 쫓아간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도 불평하고 이래다가도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 가고 평안한 길 가고 형통한 길 가면 그냥 내가 신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길 가고 힘든 길 갈 때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렛 시내가에 가요. 그렛 시내가에 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주시고 떡을 갖다 줘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까마귀 통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 옛날 얘기 호랑이 얘기도 많았잖아요. 옛날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까마귀 말고요. 그냥 사자나 호랑이들가 먹이를 좀 날라주는 걸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는 썩은 고기예요. 까마귀는 싱싱한 고기 안 먹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먹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들은 다 그냥 그런 좋은 고기 하나도 없어. 다 썩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도 우리나라 말하면 빵이잖아요. 떡이지만 그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빵이잖아요. 그런 거 갖다 주는 것도 물러주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호랑이가 물러다 주고 사자가 물러다 주면 그러다 하다못해 토끼라도 잡아다 주고 사슴이라도 잡아다 주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그거 토끼 잡아다 주면 그거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굽고 뭐하고 잡고 하면서라도 시간이라도 보내고 고기라도 구워서 먹어도 싱싱한 거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갖다가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와 그 떡은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우상숭배했던 그거다. 왜? 지금 우상숭배하고 바깥에 이렇게 펴놓으니까 그걸 이제 물어다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고기였고 뭐 이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고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귀한 것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올리지만은 그 제사를 다 지내고 그대로 방치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벌써 상했을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것을 먹으면서도 엘리야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하지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따르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을 찾아간 이후 하나님은 그를 그렛 시내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 잘 이행했다고 대걸집을 주지 않고 그 집에서 쉬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숨기고 시냇물로 먹이고 초라한 까마귀의 고기를 먹게 하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모습으로 축복하시든지 아멘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친정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안 좋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